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랑의 출처가 나옵니다. 사랑의 출처가 무엇으로 나오나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출처는 내가 아닙니다.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내 안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솔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벅차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해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나요? 결혼은 현실이죠. 3개월, 3년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가정 기본 단위, 그 가정이 깨지니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죠.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만이라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주고받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으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음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돈을 지불하고 그 음식을 받는 것, 그거는 내가 지불하는 그 10,000원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상황과 관계없이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다에는 정말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의 살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고초당하는 그 순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여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경건하지 않은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잘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화목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이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화목,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 화목제물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둘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된 사형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를 사랑한 나머지 그 사형수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사형시켜달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 지은 자를 간과하실 수 없으십니다. 죄 지은 자에겐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값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예수에게 전가하시고 그 예수를 그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을 수 있기에 누군가가 그 죄 사함의 그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강력한 끌림이 있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앞에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9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11절에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더 실천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가 그럴 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모님의 생각을, 그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못생기고 무능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충만하게 누리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말하는 것이 다르고 나와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랄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과연 섬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사랑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심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마저도 프라이버시를 침범했다고 생각하며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특별히 남녀가 연인 관계로 나갈까봐 부담스러워서 그냥 친구로 적당하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상대가 자신의 어떤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지도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 요즘 젊은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상호 존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깨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 흘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하여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은 피하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욕,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만큼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웬만한 모욕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한테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은 혹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스케줄이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하고 자기 스케줄이 바쁘면 무언가 부담되어서 봉사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랑, 여러분이 깨달은 그 은혜, 여러분이 받은 그 행복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산 청함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연습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가 섬기는 모습을 연습함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